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3번째고요. 제목은 독수리의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의 재앙을 보았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멀쩡한 이 대자연을 왜 자꾸 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제 아름답지 않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자연. 그래서 이 자연을 이제 뭐 신학에서 자연 계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이 만물이 있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그 자연 속에 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자연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냥 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엊그제 홈쇼핑을 보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홈쇼핑에는 막 여러 가지 팔잖아요. 뭐 도마도 팔고 뭐 냄비도 팔고 뭘 파는데 뭘 파냐면 그림을 팔더라고요. 그림을 파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황금 색깔로 된 그림이야. 그리고 그 황금 색깔로 된 은행나무를 팔더라고요. 황금색 은행나무야. 근데 이 쇼 호스트 그분 멘트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황금 은행나무를 여러분의 집에 걸기만 하면 뭐가 들어온다? 복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 황금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황금 거북이 그림. 황금 거북이가 한 4마리가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황금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다가 놓으면은 그렇지 장수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액자가 크기가 이게 대자, 중자 있어서 작은 거는 아이들 방에 딱 걸어 놓으면 원하는 대학에 덜커덕 합격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멘트를 막 하면서 제품을 팔더라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그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은행나무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지. 그다음에 거북이들을 보면서 거북이들이 장수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보다 오래 산대요. 거북이가 그 오래 살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그 은행나무를 숭배하고 그 거북이를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그냥 두루마리 말아버리듯이 싹 그냥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봐야 되는데 그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자연 만물을 치워버려라
라고 재앙으로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자연계시를 이렇게 막 3분의 1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의 작업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생명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끊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10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별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지도자,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되는 거예요. 쑥이. 이 별이 떨어져서 하는 일이 뭐냐면 쑥이라고 하니까 쑥이 봄이 되면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캐서 떡해 먹는 그 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쑥은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독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쑥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물이 뭘로 변했다? 독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사람마다 뭐예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쑥이라는 자체가 독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이 세상을 독약으로 다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먹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무슨 지구에 유성이 떨어져서 그 유성이 핵폭탄이 돼서 그 핵폭탄이 이 지구를 이제 파괴한다. 그래서 방사능에 오염돼서 이제 그게 쑥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일본 원전 사고 있었잖아요. 예, 꽤 오래됐죠. 별로 오래 안 됐나? 하여튼간 원전 사고 있을 때도 그게 바로 쑥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쑥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횃불같이 타는 어떤 그 표현은 횃불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횃불은 태우고 파괴하는 빛이에요. 태우고 파괴하는 불. 그러니까 우리에게 햇살같이 좋은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불은 태우고 파괴하는 불. 즉 인간이 가진 종교심,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은행나무를 숭배하고 거북이를 숭배하는 이걸 이 불이 떨어져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그 뜨거움이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뜨거움과 열정이라면 어떻게 하신다? 그걸 태워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내 의로 타오르는 그 불인 거예요. 내 의로 타오르는 불.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쑥이고 그게 독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과 그 나의 그 불타오르는 기도와 불타오르는 찬양이 뭐라고요? 그게 쑥이에요. 독이고. 누구를 죽인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뜨거움이 과연 나의 그 자연 계시의 충만을 위한 뜨거움인지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인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래서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보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뜨겁잖아요.
이 사람들은 빠지지도 않아. 기도만 시켜놓으면 2시간씩 부르짖는데 지치지도 않아. 나는 지치던데 한 3분만 하면 할 게 없고 힘들던데. 근데 종교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2시간이고 3시간이든 막 타올라요. 근데 그 타오름이 사실은 성령의 불이어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불.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재앙의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쑥이 되면 오히려 자기 공동체를 다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은혜의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흘러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뜨거우신 분들, 그분들 옆에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강과 물샘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물이 필요하고 샘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젖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 다 태워버리시고 쓴물로 만드시고 독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에게는 샘물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시원하다, 사는 맛이 좋다 막 이러면 거기를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니까 전사를 통해서 나팔을 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심판의 별이 그 인간들의 물을 다 쓴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일군 사업들 하루아침에 망하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네. 그러니까 내 목숨처럼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속을 썩이고 내가 건강을 막 자부했는데 건강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진 자연 만물의 계시들을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혹시 홈쇼핑에서 그 그림 사신 분 있어요? 이게 보다 보면 저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저거를 꼭 사서 우리 집에 걸어놔야 남들은 막 잘 돼. 그 그림 때문에 잘 돼. 근데 나는 안 사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돈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짜리 그림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사는 거지. 무이자 할부로. 즉 셋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시는 그 물은 독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폭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쓴물이다. 그리고 이 쓴물이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물을 찾았어.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걸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쓴물이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단물로 변했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모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내가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고 생명은 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야 하는 어떤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은 단순히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라는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독한 쓴물에 빠지시는 거예요. 독약 물에 예수님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약을 먹어도 해하지 않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또 실험하지 마시고요. 훅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즉 물이 가진 독성, 그 죽음이라는 저주를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그 나무가 온 몸으로 그 독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뭘 해야 돼? 마셔야 되잖아, 물을. 근데 어떤 물을 드시는 거예요? 쓴물을 드시는 거예요. 쓴물을. 쓴물을 먹고 그 쓴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쓴물을 먹고 쓴물이 독약이 되어 죽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라는 의미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진짜 목마름의 그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악된 것을 다 흡수하기 위한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쓴물이에요. 쓴물은 곧 뭐라 그랬어요? 쑥. 쑥은 곧 독약. 저와 인생이 다 독약 바른 인생들. 그럼 어딜 가나 독약을 뿌리고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독약에 취해서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닐 생각을 마. 돌아다닐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이 어디를 가든 다 죄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 교육, 무엇을 하든 사실은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독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다 죄악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시시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뿌려놓은 그 쓴물들을 예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잔은 독약입니까? 이 맛있는 포도주입니까? 독약이에요. 독약.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독약은 저와 여러분이 생산해 놓은 그 독약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를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고뇌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독배를 마시는 것이고 그 마시는 독배가 곧 십자가에 쏟으시는 그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 쓴물을 마시고 그 쓴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정화된 새로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거죠. 교회에 차고 넘쳐.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까지 그다음에 수영할 만큼 푹 잠겨버리는 거. 그러므로 셋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성도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돈, 성공, 쾌락도 전부 나를 죽이는 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세상의 물가에서 그 쓴물 앞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한 잔 더 마실까?
어떻게 하면 그거 한 잔 더 마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마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거기 왜 물을 길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육체를 잠깐 회복시키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허무한 물이에요. 헛된 물. 그러니까 그 물보다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물을 요구해야 돼요? 이 세상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크고 비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욥을 왜 그렇게 달달 볶아? 욥을 왜 이렇게 괴롭히셔 하나님이? 너가 가진 소유, 너가 가진 건강, 이런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도, 사라져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집이 아니구나.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넷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서도 3분의 1이 나오네요. 3분의 1,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의 때가 오면 막 대기 오염이 생기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가 오염되고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적인 현상은 늘 있어 왔어요. 마지막 때에만 화산이 폭발하지 않아요.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잖아요. 이들이 땅을 비추고 또한 이 징조와 계절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런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 바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를 보라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딴 데를 봐.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이 이거를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이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다 이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새로운 걸 어떻게 알고 깨닫고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나의 이성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한 이성이 곧 빛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과학 어떤 문명도 금방금방 발전하죠. 그럼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예요? 니체인가? 신은 죽었다. 이씨. 사람들은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유토피아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AI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진짜 AI 저는 한 3, 4개월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막 주식이 막 오르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그게 AI 때문에 오르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인간들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발전하냐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넷째 나팔을 부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빛들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해요. 인간의 지혜가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 테레비를 아무리 보다가 전원이 딱 꺼져 버리면 소용없죠. 옛날 그 게임방에서 어떤 기자가 실험을 했어요. 게임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게임방에서 막 게임을 막 하고 있어. 막 애들이 막 신나게 하고 있어. 막 열정적으로. 야, 이쪽으로 와. 이쪽에 여기 점사해야 돼. 막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기자가 전원을 PC방 전원을 확 내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분노. 아씨 누가 껐어 막 그러면서 분노해. 그거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있다가 어떻게 한다? 그거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어떤 지혜, 지식, 그게 소용없는 날이 와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내 병을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100년 안에 다 가실 거예요. 100년 안에 다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올 곳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논리,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첫째 날 만드시고 해와 달을 넷째 날 만드셨다는 것은 태양이나 어떤 별들이 빛을 내는 원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별이 없어도 빛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첫째 날부터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청업체야. 하청업체. 그런데 우리는 그 하청업체를 신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청업체인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팔고 그걸 또 좋다고 사고 집에다 걸어놓고 뿌듯해하고 그 다음날 막 주식이 막 떨어져. 그래서 넷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 하청업체들을 다 파업시키는 거예요. 불을 다 꺼버려. 야, 태양 3분의 1을 불을 꺼버려. 달도 불을 꺼버려. 야, 진짜 빛은 너희들이 아니야. 그걸 인간들에게 보여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세상의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흑암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이 흑암의 심판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시간이라서 번역이 필요한데 정오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가장 정오 그러면 사람 이름 같네. 정오 그러면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야 할 그때에 어떻게 되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태양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태양이 타격을 받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후 3시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무슨 원전 사고가 나고 해성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날이 바로 재앙의 날인 거예요. 나팔이 부러진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지만 성도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한없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다. 그게 나팔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우리를 약올리는 거예요. 화. 너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끔찍한 심판을, 그 어둠을 다 감당해내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루시고 계신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사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팔 재앙이라는 비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우리가 계몽하여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박살나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부셔져서 먼지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조명을 계속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조명을 끄세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앞이 안 보이시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답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라는 빛을 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등불이 너무 크니까, 내가 가진 촛불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어둠이 임해야 복음이 보여요. 빛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늘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잘 산다는 의미는 뭐 돈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건강하고 일단은 자식들이 속 안 새기고 사업만 하면 다 번성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해보세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머리도 막 대두들 있죠, 대두. 머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자기 자아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꺼야 돼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꺼졌더니 들려. 꺼졌더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이 땅에 막 들러붙어 막 사는데 이게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들러붙으니까 너무 좋아.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은 씨알이 안 먹히지만 들러붙었더니 별로 안 좋아. 힘들어 오히려. 막 공황장애 오고 막 그래. 그러면 오히려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력을 끊어내는 일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나팔 재앙으로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빛으로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겐 빛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남아야 되냐면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 이 노래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예수님만 남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전원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꺼버리시는 거. 오직 주님만 남고 예수님만 남아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이제 오늘 제목이기도 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라. 근데 이 화가 있을 건데 이 화가 또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제 또 여섯째 재앙, 맞죠?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아직도 멀었네 이러는 거예요. 아씨, 니네들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물론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천사다, 오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원문과 사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독수리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독수리가 맞고 그 독수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땅에 들러붙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땅에 들러붙지 않은 무언가가 땅에 들러붙어 있는 존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다 죽었다 이제. 니네들 다 죽었다. 그래서 원래 독수리도 보면 그 독수리가 막 시체들 많은데 이렇게 모이는 거 아세요? 고기 막 이렇게 뜯어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독수리가. 그랬었던 애들이 어때요?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오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독수리처럼 땅에서 시체들을 어디 있나 막 이렇게 땅에 들러붙어 살지만 그 독수리들은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우리한테 말해 주는 거죠. 너희들은 그 시체 썩은 거를 뜯어먹지 말고 올라와야 돼. 안 그러면 너에게 화가 있어. 너희 사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 한 10마리가 막 뭐 멧돼지 한 마리 막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야 이거 맛있다. 신나. 근데 그 자체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의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 땅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에 속하여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자체를 자기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도는 뭐예요? 이 땅이 내가 살 본향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땅을 디딛고 살지만 언젠가는 여기서 쳐올라? 네, 올라가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이 설교 자체가 사실은 막 사실 힘든 설교예요. 이해되시죠? 너네 다 죽었어. 이런 설교니까. 그 다음에 다 버려야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또 이 오해되면은 막 회사도 그만두고, 막 가정일도 안 해요. 어떤 인간들 보면. 그 방송 보니까 저 2호선 그 상담사, 저 그분을 몰랐거든요. 근데 텔레비에 요새 자주 나와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상담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상담을 참 잘해. 자, 그분이 추구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내야 돼. 그분처럼 사실은 막 상담하면서 그분 막 혼내더라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마누라가 교회에서 산대. 집안일을 해, 안 해? 안 해. 교회에서 산대. 근데 그분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지. 이 이호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검색해봤더니 놀랬어요. 남편분이 목사님이시고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거예요. 기독교 쪽에서는 전문가인 거예요.
그런데 막 야단을 쳐.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래, 혼나야지. 혼나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설교를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본질임을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본질임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요. 바로 이건데? 바로 이건데?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사실은 나그네이고 떠나갈 자리이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설거지 열심히 하세요. 말씀 틀어놓고 설교할 때 주무실 때는 꼭 제 설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잠이 잘 와요. 잠이 엄청 잘 옵니다. 틀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내가 재앙을 보는 자리이고. 가인이 아울을 죽이고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캐슬. 시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에녹이 여기가 내 땅이다. 이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뭘 쌓아? 성을 쌓는 거야. 여기 말뚝 딱 박았어. 여기 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땅에 들러붙어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상관하지 마. 여기는 내가 왕국이야. 그리고 거기서 성을 쌓는데 이 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에녹성. 창세기 4장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에녹이 또 나와요.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에요. 같은 에녹인데 동명이인이겠죠. 동명이인인데 하나는 땅에 들러붙어서 성을 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에녹이고 또 다른 에녹은 이 땅을 본향 삼지 않고 이 땅을 목적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같은 이름으로 4장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에녹인가? 여러분, 성을 쌓고 있는 시티를 건설하고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걸 건설하고 있는 에녹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향을 보고 그 하늘나라를 사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지, 감옥, 옥, 그래서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에녹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택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장막을 치고 살아요. 본향을 위해 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저와 여러분은 거주자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네,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그냥 물이나 한 잔 주십시오.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그네인 거예요. 오후에 이제 그 민석이 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또 여기 머무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멈추시면 멈추고 움직이시면 움직이시고. 우리의 계획은 별로 소용이 없어. 네. 나는 여기서 한 1년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우세요. 그러나 그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돼지들은 하늘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얘기도 있죠. 땅바닥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돼지들은. 땅바닥만 본다면 뭐예요?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이만하면 안전하다. 성을 쌓고 독수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잔뜩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바빠서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걸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목이 뻣뻣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돼지. 그 돼지들은요, 죽을 때만 볼 수 있어요. 죽을 때만 하늘을 한번 볼 수 있어. 사회적 지위가 올라서 바빠서 그 지위를 자랑 삼아서 평생을 복음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 목이 굳어서 뻣뻣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죠? 뭘 또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뭐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어. 그런데 복음이 들려.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냥 부자들만 우리 교회에 잔뜩 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람도 있지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돼지들도 있지만 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듣지 못하는 돼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철학자의 마인드, 내가 똑똑하다, 내 이성이 뭐 성경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돼지예요. 불쌍한. 우리 뚱뚱한 돼지가 아니라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돼지. 그러니까 복음은 듣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다 돼지예요. 이런 돼지 새끼들. 아니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몸짱 만들면 뭐 할 거야? 4층 가면 헬스장 있잖아요. 열심히 몸 만들어. 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3층에 또 당구장 열심히 당구 쳐. 새벽 2시고 3시고 탁. 저도 옛날에 당구를 쳤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 막 상상이 돼. 탁. 야, 이거 3쿠션인데. 그런 걸 하느라고 복음 들을 시간이 없다면 그게 돼지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 돼지들을 독수리가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또 3번이나 해. 한 번이면 하면 되지. 다음 주에 볼 5번째 나팔은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있어요.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7번째 나팔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완전히 끝장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서 성도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듣는 거예요. 독수리의 경고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목적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야, 미쳤다 저거. 왜 저러고 사니? 종교인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들은 쑥물이 좋거든요. 이게 좋거든. 세상이 부러워하는 걸 좋거든. 근데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과학,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 소리를 이해해요. 화가 뭐다? 사이렌 소리. 사이렌이 울릴 때가 됐는데 5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